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과 사랑과 평화 인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여기에서 머물며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약 120명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예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0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성령 충만의, 성령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로부터 50일 지난 이때 그 성령 강림을 기억하면서 성령 강림주일로 지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본격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는 그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소극적으로 문을 닫아 놓은 채 숨어 있던 사람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능력을 입고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밖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을 열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이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특별히 사도행전 2장 그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있던 그때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바람이 불고 어떤 불길이 막 솟아오르는 것이 혀처럼 갈라지 이게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 같은 그런 시각적 또 청각적, 그리고 바람이 불고 불이 임하고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이런 어떤 신비로운 현상들이 나타난 것.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때 불었던 그 바람이, 그리고 그때 사람들 위에 내려앉았던 그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은 단순하게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정과 서신서 말씀에 따라서 로마서 8장 22절 2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지 이 부분만이 아니라 로마서 8장의 이 전체에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8장 전체를 다 읽지는 못하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몇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2절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2절을만 보시면 이 죄와 율법의 권세 아래에서 죽음의 길을 걷던 사람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제 더 이상은 그 죄와 율법의 권세에 눌려있지 않아도 된다. 거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법이었습니다. 즉 성령은 죽이시는 분, 우리를 누르시는 분, 억누르는 분이 아니라 살려주시고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말씀입니다. 8장 6절이죠.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의 생각은, 그의 뜻은 생명과 평화라 말씀합니다. 생명, 평화, 사랑, 정의, 바로 우리 예수와 함께 공동체가 추구하는 목표이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 예수와 함께 공동체 식구들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이,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바라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것, 바로 생명과 평화입니다. 생명과 평화는 성령 하나님의 생각, 성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8장 9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 원한다면 동시에 성령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8장 15절 16절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에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신분의 상승이라기보다는 신분 질서의 파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상하적 질서에서 상하적 질서가 아니라 수평적 질서로 전환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 선상, 하나님과 같은 선상에 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도저히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자리, 동일 선상, 하나님의 옆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엄마, 어머니도 좋습니다. 아빠, 엄마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친근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관계,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실 이 9절 외에도 로마서 8장을 보면 성령, 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 읽지는 못하지만 오늘 한번 시간을 내셔서 로마서 8장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성령, 영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보이는 성령임을 우리가 함께 만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세 가지 단어로 생각해 보고 또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가 성령 하나님을 표현하는 전부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단어는 함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동시에 모두가 함께 있도록 하시는 분, 그저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함께 있는 그 수준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함께 있도록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있도록 하십니다. 나와 또 당신이, 내가 함께 있도록 하십니다.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자연과 그 만물이 함께 하도록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너와 함께,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 이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이루시는 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22절을 다시 보시면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신음한다, 피조물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환경의 위기 시대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 바로 이 피조물들의 신음과 탄식 소리이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 그 소리로 말미암아 듣도록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미얀마에서는 군부의 총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생명을 걸고 싸우는 시민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현장에서 거리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미얀마의 어떤 상황에 공감하는 것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비록 거리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미얀마의 상황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그렇게 생각나도록 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말씀이죠.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미얀마를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 예로부터 가장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하마스의 로켓 공격과 또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다행히 21일부터 휴전에 들어가서 이제는 폭발음은 잠시 멈췄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언제 포탄이 날아다니게 될지,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는 200만 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봉쇄된 채, 이스라엘 때문에 봉쇄된 채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팔레스타인의 현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시면서 또한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그들과 함께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말씀이죠.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우리를 끝없이 죽음의 길로 향하도록 만들고 우리의 이기적 욕심으로 인해서 전쟁과 대립,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생태계가 파괴가 되고 피조물들이 탄식하며 우리도 더불어서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이죠. 미얀마와 팔레스타인 그리고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서는 여전히 피 울음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의 생각, 생명과 평화라 하였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고통과 슬픔에 함께 하시며
때로는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 기쁨에도 함께 환호하시는 분,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지요.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하는 성령의 충만,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성령 충만이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는 두 번째 단어는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26절 하반절 말씀, 27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27절 하반절,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대신하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죠. 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를 한자말로 옮긴 것이 보혜사인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보호해주고 은혜를 베푸는 선생님, 보혜사라는 한자말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보혜사라고 한다면 변호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호인이 누구입니까? 변호인은 자신이 변호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싸우고 또 그 사람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 바로 변호인이지 않습니까? 가진 힘이 없어서 자신의 주장을 마음대로 펼치지 못하는 사람, 또 잘 알지 못해서 자신을 변호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대신해 주고 그들을 지지해 주는 이 변호인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변호인과 같은 역할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지난 2013년에 개봉이 되어서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영화 변호인이지요. 이 영화는 그 불임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임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을 묘사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 세무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던 이 변호사가 평소에 단골로 가던 국밥집 아들이 어느 날 밤 갑자기 국가보안법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잡혀가게 되고, 소식을 통통 알지 못하다가 어느새 모진 고문을 당하고 돌아온 것을, 그 사건을 보게 되면서 이제 그 사건의 변호인으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세무 변호사의 직을 버리고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부당한 대우를 받던 노동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인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오늘이 노무현 대통령의 12주기입니다. 변호인을 생각하면 또 노무현 대통령이 늘 생각이 나는데요. 아무도 나서서 변호해 주지 않던 그때에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변호해 주는 그 변호인, 사실은 그 사람이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바로 우리의 그 변호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며 변호인으로 대신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변호인의 역할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역할인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두 가지 단어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그리고 대신.
이 단어였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남았는데요. 간구입니다. 간구라는 것,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성령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한다? 성령 하나님이 왜 간절히 여러분 기도하실까요?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성령 하나님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이 감정은 뭔가 좀 큰 부족함이 있을 때 생기는 감정입니다. 필사적으로 때로는 억지로 매달릴 때 생기는 감정, 그때 그 감정으로 행하는 것이 간절함이죠. 간절함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인간에게는 너무나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게 간절함, 부족함이라는 것 사실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령 하나님이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앞에서 본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공감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같은 입장이 되십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성령님의 간절함이 되는 것입니다. 차마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수 없을 때라도 그래서 때로는 막막함을 느낄 때 바로 그 심정을 알아서 우리를 대신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든 활동을 그래서 간구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간구가 성령 하나님의 간구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성령님에게는 간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간구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구해야 하고 또 우리는 간구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인간들이기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또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게,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단어는 또 특별히 목회자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다른 방법으로는 도울 길이 없을 때 도와야 됐지만 도울 길이 없을 때 우리는 또 믿음으로 정말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정말 기도하는가? 라는 것이죠. 정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때로는 생각해 보면 때로는 인사치레로 그런 말을 한 경우도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그 기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냥 입에 발림만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는 바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간구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변호하십니다. 함께 대신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간구입니다. 만약 공감하지도 못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변호하는 것이 없다면 사실은 이것은 간구가 아니죠. 만약 우리가 공감 없이 그냥 대신하는 것 없이 기도한다라고 입에 발린 말을 한다면 그야말로 공수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공감을 하면서 정말 그들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과 함께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 바로 예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 함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면서 진정한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성령 충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신비로운 상황에 들어가는 것, 신비를 경험하고 맛보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함께 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변호하는 사람,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님의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와 함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사람들과 함께하며 우리가 대신해야 할 사람들과 함께 대신하며 그들을 위해 또 간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와 함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웃과 함께하며 그들과 공감하며 그들을 또 변호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진정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봉헌